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현대 진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진리. 그 영어로 말하면 present truth라고 말할 수 있겠죠? present truth. 이 현대 진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각 시대마다 주어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진리는 항상 꼭 같은 것이지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 진리죠. 변하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항상 똑같이 전해 내려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그대로 전수되기가 어려워서 방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역사 자체가 선악권의 대쟁투고 마귀와 그리스도 사이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류를 보내줘서 오류를 진리로 믿게 하고 마치 빛을 어둠이라 어둠을 빛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리가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또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실 만큼의 진리를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만큼의 밝은 빛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있다가 대낮같이 밝은 햇빛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운 백성들을 그런 시대에서 그들을 개혁해서 나오게 하실 때 점진적으로 빛을 주신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각 시대마다 진리를 점진적으로 밝히시는데 누굴 통해서? 어떤 개인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룹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한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정된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점점 더 밝게 비추시는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진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의 진리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틴 루터의 개혁 당시의 진리, 그 당시의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점진적으로 발전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틴 루터 당시에 외쳤던 그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긴 진리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린 더 발전되고 더 성서적이고 더 많이 이해되고 진보된 진리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 present truth 하면 그 present truth는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진리를 부여하신 것을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주신 진리를 present truth, 현대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목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할 텐데, 현대 진리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근데 현대 진리라는 말이 없어요. 중국에는 현대 진리, present truth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대 진리가 아니고 당대 진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겁니다. 당대 진리. 근데 당다이, 당다이 진리, 이게 당대 진리니까 우리 한국말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바로 그 말이다. 그 당시에 현대 진리하면 좀 애매한데 당대 진리는 너무 정확해요, 그 말이. 당대 진리. present truth.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다시 말해서 요셉이 붙잡히고 옷을 벗기우고 구렁텅이에 빠쳤다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해받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모진 고생을 다한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손들을 보존해서 두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마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빛을 가진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형성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도달하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실 것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알고 그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가서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 기근을 보낼 때에는 애굽까지 기근이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의 전체 아예 다 굶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마귀는 기근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비만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기근을 현명하게 잘 해치고 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진실된 종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갈 바 알지 못하고 주의 명령 한 번 듣고 나간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혈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과 진리와 빛대로 사는 한 명은 주님의 눈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한 명의 귀중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있을 기근을 미리 준비해서 7년 동안 있는 풍년 동안에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서 관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위기와 환난 위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7년의 풍년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곧 기근이 옵니다. 이 세상의 기근이 옵니다. 환란이 오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이때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며 가족이 가족을 넘겨주고 이제 법원에 넘겨주고 죽이는 그런 핍박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요셉 같은 자, 고난의 경험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뢰한 자, 그렇게 오해받고 이제 죽게 되었을지라도 잠깐 타협하면 잘 살 수 있게 될 그런 입장에서도 그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오해받아서 이제 감옥소에 갈 것을 알면서 그 부인의 노를 견디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라는 말을 했던 요셉 같은 진실된 백성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백성들이 있기에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이 이제 준비되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기를 한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을 보십시다. 열왕기 상 11장 36절입니다. 열왕기 상 11장 3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무엇이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지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이 완악해서 멸망당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전부 흩어져서 전부 가버렸어요. 지금도 이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Jewish, Judaic, 유대 지파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남방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두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를 도와서 남방 유다를 세운 베냐민 지파는 영웅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의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족속으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마지막 유다 지파를 남게 한 그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지파를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전부 다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전부 끌려서 흩어져 다 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 다윗의 족속들, 유다의 족속들, 베냐민 족속들, 또한 위에 있는 그 레위 족속들이 내려와서 물론 합세했지만은 이 남방 유대를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부해서도 아니고 그들 얼굴이 더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등불이 빛이 계속 유지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를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보십시다. 열왕기하 8장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요?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나라를 계속 유지시킨 이유는 그 한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출 빛을 현대 진리를 빛을 그 당시마다 당대 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대 진리를 전수하는 한 백성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당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빠진 교회 성장은 마귀의 일입니다. 진리가 빠진 교회의 예배나 진리가 빠진 교회 행사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역사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요즘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예수의 이름 하에서 바벨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 하에서 마귀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빛을 전수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디모데 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여 기둥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와 빛이 올바로 성경의 말씀한 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라야 참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잠언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완전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점점 발전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 새벽빛이 어둡지만은 점점 떠올라서 정오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림자와 어둠이 없을 정도로 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의 길은 점점 밝게 나가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우리 찾아서 헤매서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해토록 해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이 외에 주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전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기록이 다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그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는 아가보라는 사람, 아가보. 빌립 집사의 두 딸도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필요한 그 당시 교회에 주는 경고를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꼭 선지자라고 해서 그들의 기록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보십시다. 호세아 6장 5절. 호세아 6장 5절 보십시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5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무엇같이요? 다 같이요. 무엇같이요? 새벽빛같이 어떻게 하니?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빛은 한번 떠오르다가 어두워졌다가 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집니까? 아니죠. 점점 더 밝아지죠. 그렇죠?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빛이 성령을 비로 상징했습니다. 이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압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볕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햇볕을 만듭니까? 예? 너무 시시하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 햇볕을 받습니까? 햇볕을 만듭니까? 받습니다.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거나 만드는 거나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뜯어 고쳐져 갑니까? 성경에는 오리지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도 많은 경우에 오리지널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받지 않고 빛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위에 그 청년들과 아이들 가운데서 아이의 이름이 담비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담비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물었어요. 너 담비의 뜻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담비의 뜻이. 그 담비, 나는 sweet rain, 난 달콤한 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담비인데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모든 비는 성령으로 상징되어 있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구나. 성령이구나. 비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만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비는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빛을, 계시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점점 밝아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고 당대 진리예요. Present truth. 지난 100년 전, 1000년 전의 진리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더 밝게 계속해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진보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진리를 당대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갇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 좀 논리적으로 이 토대를 좀 먼저 세워놓고 이해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로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빛을 주었는데도 그 빛을 거절한 자는 그 사람은 구원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저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2절과 12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어느 안에서 기업을 얻습니까? 빛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어두움의 잘못된 오류에서, 잘못된 이해에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빛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빛대로 알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그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어떻게 하고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믿는다. 구원이다. 나 끝났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순종이나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이나 성화나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모든 이런 기별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구원 얻었고 그거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빛을 따라가야 되며 우린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늘에 기업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고, 여기 보세요. 말씀하기를 우리가 과거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케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자 계획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 마음껏 잘못된 가르침들을 성경에서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어두움에 오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빛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왜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예?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빛을 거절하는가? 왜 사람들이 더 나은, 더 밝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그들이 듣고 그들이 왜 거절하는가? 자기의 편리에 맞지 않아요. 자기의 직장과 맞지 않고 자기의 돈 버는 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빛을 거절해요. 빛을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의 편리함과 맞지 않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둠의 습관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게 싫어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아도. 여러분, 이럴 때 저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강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굴복해서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내 속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주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 아닙니까? 빛을 거절하는 고집이 있으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품성이 다 완전히 밝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 속에 던져서 지글지글 불타는데 석쇠 위에 정말 불고기 태우듯이 영원토록 죽을 수도 없고
근육이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막 얼굴이 다 타고 막 눈알이 다 타서 없어지고 막 뼈만 남고 다 살까지 다 타서 녹아졌어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막 바둥거리면서 그 영혼이 지글지글 영원히 태우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는 마음에 그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움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옛날에 세뮤얼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의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세뮤얼 잭슨 목사님이 있었는데 세뮤얼 잭슨 목사님의 그 옛날 설교집을 읽으면 참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악한 반역한 인간들을 불 속에 태워서 그들이 고통받고 지글지글 타는 모습을 보고 그 주님께서 즐거워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들도 반역한 죄인들이 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즐길 큰 즐거움 가운데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져서 그 악인들이 불타는 고통의 모습이 그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큰 즐거움이 그치지 않겠는가 이런 설교를 다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거두렸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주가 너무 커서 이 우주에 있는 지구를 표현한다면 이 지구에 있는 점 하나 같대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이 큰 지구의 점 하나. 그게 어딘지, 모래 하나를 이 지구에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가 너무너무 조그매서 창조해 놓은 다음에 도대체 어디 가서 박혀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적어서 주님께서 그 지구를 찾아서 여기 멀리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교신들 우상들을 보면 이교신들 우상들이 있죠. 혹시 지금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테이블 듣고 있는 분들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불교인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을 가만히 좀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때요? 대부분 지그시 눈을 감고 한 손을 이렇게 하고 한 손을 이렇게 딱 밑에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편하게 이렇게 좌정해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마치 속세에서 떠난 이 탈세라 그러죠. 속세 떠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현대인들의 고통, 슬픔, 죽음, 아픔 그런 데서 완전히 떠나서 전혀 별개로 아무 상관없이 조용히 무아의 지경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존재가 신이고 석가모니나 아니면 어떤 이교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고 앞에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인류, 아픈 인류, 죽는 인류, 병나는 인류, 마귀에게 희생당해서 고난당하는 인류, 죽음 가운데 고통나는 인류를 그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함께 주무시고 같이 먹고 자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교 신전의 우상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어떤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그 먼 곳에서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들을 영원히 다시 살 자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면 진리로 판단해요. 지금 이 사람이 믿는데 왜 믿느냐 말이에요. 믿는 동기가 뭐냐 말입니다.
왜 그들이 믿으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는지, 그들의 믿음이 왜 믿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주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말입니다. 그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 진리, 중국 사람 말대로 그 사람들 말이 더 나아요. 당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는 그 진리 기별을 받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자기가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땠어요? 기분 나빠서 네가 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진리를 받을 만한 겸비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늘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하늘이 큰일 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자기의 성품을, 그 진리의 현대 당대 진리 빛을 거절함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빛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믿는지, 그 믿는 동기, 주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면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들인지, 그들이 하늘에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들인지 없는 자들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마귀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귀도 믿습니까? 성경에 예수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믿음도 있어요. 마귀도 믿어요. 그러나 마귀는 믿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 살질 않습니다. 마귀도 영원히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맞습니까? 마귀도 죽기 싫어해요. 믿는 자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원히 살려고 교회 다니죠. 마귀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당대 현대 진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독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 당대 진리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그 시대마다 살던 각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적인 빛으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믿는 마음의 동기를 자동적으로 심판해서 그들 자신이 자기 형편을 폭로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증명할까요? 증명하십시다.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농작물로 제사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제사입니다. 근데 무엇을 드리는가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현대 진리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 믿는다고 했어도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가야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도 주님께서 혹시 정말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혹시 믿었더라도 그들이 방주에 들어갈 만한 빛을, 그 당시의 현대 진리를 거절했으면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 침례 요한의 회개 기별을 받은 자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기별을 전파했을 때 침례 요한의 회개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한 명도 침례 요한의 회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당대,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중보하시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 요셉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온 사람, 그 사람 자기가 메시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 한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벨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소에 가서 재단 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 다 구원 받아왔는데 바로 이전까지 왜 갑자기 우리도 똑같이 양 잡아 제사하는데 우리는 구원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항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우리 전시대까지 양잡아 제사해서 다 구원받아 왔는데 왜 우리 때부터는 구원받는 조건을 바꾸십니까? 그렇게 항의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빛이 왔어요. 참된 메시아 예수가 성경에 예언한 예수가 왔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소에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양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제사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구원의 기준과 표준이 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주신 당대, 현대 기별이 점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성경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세기 때 교회의 권위와 전통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라는 진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들을 날아가면서 세상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설명합니다. 그 복음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종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느 말씀에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닮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부터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명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진보된 그냥 평범한 값싼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복음,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더 밝은 빛이 전파될 때 그것을 과거에 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마르틴 루터 이렇게 말하고 옛날 우리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지만은 더 밝은 빛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우리 마음의 어둠을 더 많이 없애서 나중에 온전한 광명까지 나아가게 하는 당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빛이 계속 임해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받을 마음이 이미 없다는 사실을 하늘 앞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설명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을 영어로 remnant of the woman.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근데 remnant, 그 남아있다는 remnant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남아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리들은 독수리의 남은 무리입니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묻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사슴의 남은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무리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오리지널과 똑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진리를 주신 참 교회의 진리를 그대로 전수해서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여야 합니다. 이게 남은 무리예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백성들, 진리를 주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나중에 타락한 유대에서 할 수 없이 구출해내어서 초대교회, 사도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교회에 주신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고 오리지널 메시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흥미있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고 또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는 뭡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의의 기별입니다. 근데 그 믿을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빛 영광의 셰킨의 영광 앞에서 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물겨운 그림이 성소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율법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10계명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여자의 남은 무리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할 때 성소에 있는 제도 그대로 설명하면서 성소뜰에서 양을 잡았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함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문제까지 다 포함한 영원한 복음,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를 설명하는 그 복음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반쪽 값싼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남은 무리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남은 무리의 특징 가운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빛과 사도교에 주신 빛 가운데서 그들이 모든 사는 생활 테두리, 생활 스타일, 리빙 스타일, 생애 스타일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사는 생활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성경 연구해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교회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드신 빛을 주신 교회의 3대 특징 가운데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고 성소 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활에 대해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마지막 시대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 남은 무리가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사도교회에는 선지자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있었고 빌립의 딸들도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사용해서 큰 빛을 주신 역사가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의 증거의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주님께서 주신 빛에 남아있는 남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도 다 십자가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진리, 당대 진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따라 나아가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믿음이고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한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계명도 인정하고 예수의 증거 계시의 영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도 인정하는데 그러나 성화의 열매와 온전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인정하는데 계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주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의 증거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따라올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 기도하면 따라오는 그런 충실된 마음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당대마다 현대 진리를 주심으로 각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해 오시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얼마나 두려운 얘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지나가고 있고 빛을 듣고 빛을 받으면서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 테이블 듣는 분들도 제 글을 깊이 명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심판입니다. 고집과 교만과 마음속의 우상과 믿는 참 동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이 온전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날 쫓으라.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어두움, 주 앞에 굴복하지 않은 마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에 부족한 마음을 그가 드디어 드러내고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지금 전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3절입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미 전파된 바라는데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 하에서 능력 하에서 복음이 이미 다 전파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 한 번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믿고 회개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라 그랬죠. 이 마지막 세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파돼서 바울이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말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형편대로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03년도에도 이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섬을 가든지 무인도를 가든지 여러분 무인도 간다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무인도에 살지 않겠지만 어디를 북극을 가든지 남극을 가든지 어느 나라 어떤 땅을 가든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성경을 발견하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에 전부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가서 다 회개해서 구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면 진리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이 시대가 살고 있으므로 제가 믿는 것은 이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시대 중에서 뭐 하시는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오늘날 시대 당대 진리로 매 개인들을 심판하시고 있고 그들이 왜 믿는지 믿는 그들의 참 동기를 심판하시고 있는 사람들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원하기만 하면 진리를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북한이 열려야 합니다. 북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속에서 뭐 메시아 난다 그래서 문선명 씨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해서 이 한국에서 무슨 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서 뭐 재림 예수님 이렇게 해서 그런 이설 오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저기 한국에는 삼각산에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요. 한국 사람은 종교적인 반면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일이 일기 위해서 북한이 열려야 되는데 보세요. 참 이 북한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렇죠? 평화 협정 지금 6자 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마음 가운데 매일 기도합니다. 6자 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북한이 열리든지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원하기만 하면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든지 그래야지 끝날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무력으로 쳐서라도 문을 열어서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그 삶의 섭리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그 북한이 그 행하는 그걸 가만히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요새 남한의 타락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빛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대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당시의 당대 진리를 가지고 옹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를 내가 왜 현재 하나님의 교회와 싸워야 하는가라고 의아해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의 현대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해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0년도 당시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마르틴 루터보다 거의 한 200년 이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 빛에 또 더 올라가서 더 밝은 빛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 속에 반드시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성화 없인 구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서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에 있는 영국 국교인 장로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외롭게 출교당했고 폭도들에게 몰매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당대 진리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철돼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진리, 당대 진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점점 더 밝아지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그 진리를 받아들입시다. 겸손히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그런 마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의 빛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아로새겨져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습관들이나 우리의 아집들이나 고집, 악한 성미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여자의 남은 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여, 성도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